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4절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층별이 주는 은혜와 성숙. 층별, 그러니까 1층, 2층, 이 층별이 주는 은혜와 성숙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까요?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싶은데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해야지 남이 대신 못해주는 일입니다. 자,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도 연인이 아무리 사랑해도 대신 아파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짝꿍이 졸리고 너무너무 잠을 못 자서 그렇게 힘드는데 잠을 대신 자줄 수도 없죠. 먹는 것도 대신 먹어줄 수도 없죠. 또 목말라도 대신 마셔줄 수도 없습니다. 또 대신 숨을 쉬어줄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것은 본인이 각자 직접 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남이 대신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것도 남이 대신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위한다고 해도 본인이 각자 직접 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구원도 정말 본인이 각자 해야 됩니다. 예전에 남자들 전도를 하면 저는 이런 말하는 걸 꼭꼭 봤어요. 뭐라고 봤냐면 뭐라고 얘기냐. 제가 지금 교회는 안 나가지만 앞으로는 믿을 거고 집사람이 엄청 열심히 교회밖에 모르니까 집사람 천국에 올라가면 치맛자락 붙잡고 같이 올라갈 거라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치마는 무슨 바지만 입고 있던데 그리고 뭐 어떻게 붙잡고 올라가냐고 말하려다 말을 안 했어요. 왜? 사람들이 어떠냐. 뭔가 막연하게 대신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대신 못 해주는 것. 자, 그러면 구원 문제도 각자가 알아서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할아버지도 아버지도 이 자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세상 족보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는데 지금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하는 신앙의 집도 각자가 지어야 됩니다. 이거는 대신 지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신령한 집, 영적인 집을 건축하는 집 짓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로 5절에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다음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무엇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 사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바라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는 거지요. 신앙의 집을 건축하는데 터와 모퉁이 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모퉁이 돌이 뭐냐? 코너스톤이라고 말하지만 건물의 기초처럼 중심이 되는 커다란 돌로 집이 이 돌로부터 힘을 얻어서 모든 건물을 지탱해 줍니다. 에베소 2장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평생에 우리는 신앙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앙의 집이 우리가 이 시리즈를 하면서 터의 중요성, 그 다음에 기초의 중요성, 그리고 정말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내일, 모레 계속 이제 신앙의 집이 기초를 다졌으면 1층부터 올라가야 되는데, 자, 신앙의 집을 사도 베드로는 8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베드로후서 1장 5절, 6절,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이걸 신앙의 집으로 비유하면 보십시오. 1층 집은 믿음입니다. 2층은 덕이고요. 3층은 지식이고 4층은 절제, 5층은 인내, 6층은 경건, 7층은 형제 우애, 8층은 사랑.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이 밑에 신앙의 본질은 같지만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는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한 사람이 행하는 신앙의 정도에 따라서 그 누리는 은혜와 체험과 성숙이, 축복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층별로 은혜와 축복이 달라요. 성숙도 달라요. 그러면 우리가 계속적인 성숙을 위하여 장차 받을 영원한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지어야 될 신앙의 집. 그러면 1층부터 8층까지 있는데 꼭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나? 자, 근데 1층부터 8층까지 층별로 이렇게 있지만 이 층별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왜 층별로 이렇게 되어 있을까? 오늘 4가지로 층별이 각 층마다 층간에 주는 은혜와 성숙과 복이 달라요. 이거를 깨닫고 내일부터는 1층부터 또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한 집, 신앙의 집을 잘 짓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의 층의 높이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8절을 봅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이런 것이라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신앙의 8층집을 얘기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은 신앙의 8층집인데 이런 것이 8층집이 너희에게 있는 것은 흡족하여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숙이 되면서 열매가 있게 하려고 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의 층이 높아질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다릅니다. 자, 여러분 1층에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보이고 이해되는 예수님과 5층에 인내를 가진 그 믿음을 가진 인내의 신앙을 가진 그 사람이 이해하는 예수님과 8층에 사랑에 도달한 사람이 이해하고 그 느껴지고 체험해 가는 예수님이 달라요.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은 정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또 부활이시고 예수님은 모든 것의 기본이 되시는데 예수님은 똑같은데 사람이 느끼고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리면 금방 우리가 압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가 2자녀나 3자녀 있을 때 자녀들은 부모를 다 알아요. 그렇잖아요. 부모는 한 분이고 부모는 알잖아요. 근데 5살 된 아이가 10살 된 아이가 부모를 아는 게 달라요. 17살 된 아이가 부모를 이해하는 것보다 대학을 졸업할 나이쯤 되면 부모를 이해하는 게 더 잘 알게 되고 결혼을 하여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게 되면
그리고 자녀가 한번 밤새 칭얼대고 아파 보면은 그 아이 때문에 잠 못 자고 힘들 때 내 부모도 우리 부모님도 나를 낳고 기를 때 이렇게 하셨나. 부모를 이해하고 바르게 알고 하는 게 달라요. 나이에 따라서 달라요. 부모는 한 분인데 내 나이에 따라서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아는 게 달라요. 이럴 때는 맞아요, 틀려요 하고 제가 물을 수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부모는 한 분인데 내 나이에 따라서 부모를 이해하고 아는 게 다르듯이 예수님은 한 분인데 신앙의 집의 층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이해하는 게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집이 높아질수록 예수님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나아가기 때문에 성숙함으로 이른다는 것.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아는 것에 신앙의 층별이 주는 차이가 있다면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의 층에 따라서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다시 보죠. 베드로후서 1장 8절 다 같이 합니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중요하니까 다시 반복을 합니다. 신앙의 8층처럼 성숙함이 있을 때 이것이 정말 흡족하게 되는데 너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고 열매가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신앙의 8층집이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열매는 한 나무의 결과를 말씀하는 거고, 그러면 신앙의 층별로 누리는 은혜와 복의 차이가 있다는 거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1층 집보다는 3층, 4층, 5층 집이 더 많은 물건을 넣을 수 있잖아요. 왜? 더 축복을 받을 수 있잖아요. 더 많은 걸 채우고 신앙의 층이 높아질 수 있을수록 어떻습니까? 그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그 복이 더 넘치게 알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신앙의 1층 집,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증거는 5층 집에 있는 인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정도 차이에 한다면은 누리는 은혜와 복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사랑의 8층 집에 도달하면 그 사람이 누리는 은혜와 축복은 1층에서 누리는 은혜와 축복이 다르다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거는 이게 사실은 객관적인 게 아니고 어떠냐면 각 사람의 주관적인 느낌과 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초신자가 느끼는 예수님과 그 다음에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다 이걸 느끼고 깨달은 이 차이는, 그리고 예수님이 나에게 그 죄사함의 복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셨다 이거를 누리는 차이는 초신자와 5년차, 10년차 또 그리고 그냥 그럴 때는 몰랐는데 구역장을 해보니까 또 사람을 책임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장을 해보니까 더 책임져야 되고 이 모든 것에 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깊이와 차이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자 이걸 또 쉽게 말씀드리면 갓난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서 아장아장 걷고 그리고 이제 커가지고 왔다 갔다 하고서 유치원 나이 정도 되면은 뭐에 관심이 많냐면 사탕이나 과자나 껌이나 관심 많습니다. 그 나이 때는 그걸 주면. 근데 얘가 초등학교 지나가고 중학교 되면은 사탕이나 껌이나 과자보다는 돈에 관심이 더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슈퍼 가서 마트 가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보면 커갔을 때 돈이나 이걸 느끼는 거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사탕이나 과자나 껌을 느끼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고 그래서 갈수록 근데 대학을 졸업하면은 이제 인생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삶의 의미가 뭐냐 보람 있게 사는 게 뭐냐 또 그거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하면서 그 갓난아이 때는 참
엄마가 먹여주는 것 이렇게 그걸로만 만족을 하지만 조금 더 크면은 뭐 사탕이나 과자, 조금 더 크면은 돈에 관심, 그 다음에 인생의 의미와 보람과 그리고 사랑을 할 때 남들이 느껴보지 못하고 자신이 체험하지 못한 걸 느낄 때, 그래서 층별이 주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다르고, 또 하나 다른 게 뭐냐면 말씀을 복을 느끼는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의 층이 높아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시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시각이라는 게 뭡니까? 바라보는 거잖아요. 신앙의 각 층에서 바라보는 사물과 커다란 차이를 줍니다. 그러니까 1층에서 바라볼 때는 멀리 못 봅니다. 근데 8층에서 바라보면은 멀리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층별에서 주는 것, 1층에서 믿음으로 보이는 교회와 8층의 사랑으로 보이는 교회의 느낌과 차이와 깨달음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앙의 층이 높을수록 멀리 보는 안목이 있고, 신앙의 층이 낮을수록 가까이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영적인 시각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그러니까 영적인 시각, 신앙의 집이 층별로 이렇게 성숙함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 따르면 육적인 맹인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영적인 맹인이 되면은 심각하다. 그건 두 가지 현상인데, 하나는 오늘만 보이지 내일이 안 보이고 축복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각장애를 가지면 육적으로 보지를 못하잖아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저렇게 마음을 순수하고 죄 안 짓고 정말 저렇게 살아가는 게 육적인 시각장애자가 오히려 영적 시각장애보다 훨씬 낫다고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오늘 이 현상만 보는 거지 멀리 미래를 바라보지를 못합니다.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오늘 말씀처럼 죄사함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잊어버리면 속죄함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뭐냐면, 이거는 어떠냐, 우리가 천국까지 바라보려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얻은 걸 확신하고 멀리 천국까지 들어간다고 그걸 바라볼 줄 알아야 되는데, 죄사함을 잊어버리면, 내가 죄를 사했는지 용서받은 이걸 잊어버리고 헷갈리고 혼동이 되면은 어떻습니까? 이거 근본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 영생을 얻는다, 이 확신 자체가 흔들려 버리고 방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이 주님께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주신 것을 어떻습니까?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십자가의 은혜도 흔들리죠. 그래서 신앙의 층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걸 놀랍게 도와주시는 분이 뭐냐?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 제가 이제 오늘부터 깨달으면 제가 1층부터 8층까지 올라가길 원하는데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깨달음에 깨달음을 더하여 그렇게 간다. 제가 신앙생활하고 사역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가 있어요. 이건 제가 깨달아서 제가 만든 말인데요. 신앙이 뭐냐? 인생이 뭐냐? 깨달음의 전진이다. 깨달음을, 어제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나아가고 오늘 깨달음을 가지고 내일을 또 나아가는구나. 인생은 깨달음의 전진이구나. 깨달음 가지고 나가는 게 인생이구나. 저는 그걸 깨닫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성숙을 위하여, 영적인 성숙을 위하여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성령님. 자, 에베소서 1장 17절로 18절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뭡니까? 성령님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되고 되려면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우리 안에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다음 보십시오. 너희 마음에 무엇을 밝히사? 눈을 밝히사 영적인 눈을 뜨게 하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걸 깨닫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 그래서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에게, 이 사도 바울이 이거는 기도하는 거예요. 바라는 거예요. 에베소 성도들에게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을 주사, 너희 눈이 뜨고 너희가 하나님을 알고 깊이 있게 바라고 나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고, 그래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누리게 하려 함이라.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을 안에 계셔 여러분을 도와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 뭡니까? 그의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절한 마음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희 눈이 밝아지고 정말 너희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힘의 유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어떠한 걸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역사가 우리 강동 성전에도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 영적인 시각의 차이가 나와요. 시편 23편을 보면 두 가지 눈이 나옵니다. 양의 눈이 있고 목자의 눈이 있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근데 시편 23편이 이렇게 전개가 되죠. 두 종류의 눈, 양의 눈, 목자의 눈. 양의 눈은 근시한 적, 바로 현재만 바라보는 거죠. 앞만 바라보는 거죠. 근데 목자의 눈은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눈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양은 눈이 밝아갖고 멀리 보는 게 아니고 바로 앞만, 바로 여기에 푸른 목초지가 있으면 바로 이것만 보고, 목자가 인도는 따라가기 때문에 양이 이렇게 가다가 풀을 뜯고 가다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만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두려워합니다. 이게 양입니다. 양의 눈이죠. 근데 목자의 눈은 어떠냐면 멀리 보기 때문에 지금 양들을 데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그 너머에 푸른 목초지가 있음을 목자는 알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양들을 어때요? 막아주고 또 이렇게 끄집어내가지고 목초지로 이동하잖아요. 그 목자의 눈을 가지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너머에 푸른 목초지가 있고 그걸 보기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예전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는 항상 여러분들을 인사를 시킬 때 그렇게 인사를 시켰습니다.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 인사를 꼭 시켰어요. 그 다음에 코로나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인사를 못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사 안 한 지가 지금, 서로 인사 안 한 지가 지금 5개월, 6개월 돼요. 근데 제가 고민이 시작됐어요. 아니, 교회에 와서 성도님끼리 마주보면서, 그렇다고 눈과 눈을 마주보면서 뭐 그렇게는 아니지만 자우전 인사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기도했고, 하나님, 인사를 시키는 것보다 더 강하게 뭔가 깨우침이 주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함께하는 이거를, 사랑하는 이거를 어떻게 느끼고 좀 리얼하게 레알로 느끼도록 어떻게 이거를 좀 하도록, 그게 인사는 안 하지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 신앙 고백으로 하면 된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세 가지를 이 코로나 시대에, 그래서 여러분 보고 제가 주일 예배 때마다 또 조금 전에 우리 했잖아요. 가슴에 두 손 얹고 세 가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합니다. 이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코로나 시대에 고민해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래서 이 고백을 하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형통해. 코로나가 오든 뭐가 오든 어떤 영향력도 이겨내고 이 시대를 이겨내고 어둠의 세력에 시험과 유혹도 이겨낼 수 있어. 이 믿음이 심어지길 원해서 그 세 가지를 요즘은 계속 제가 하고 있습니다. 목사의 인사는 한마디 한마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마음이고 그렇게 하고자 하는 거, 기도해서 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우리가 멀리 보는 영적인 시각을 가지면 하나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하나님이 주려고 하는 모든 것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 그래서 신앙의 팔층집이 높아질수록 영적인 시각이 멀리 보는 원시한적 그 축복의 눈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네 번째, 내세를 바라보는 삶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신앙의 팔층집으로 보면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과 내세를 바라보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그대로 있고 천국은 그대로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 우리 부모님은 그대로 있지만 나이에 따라서 부모님을 아는데 차이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대로 있지만 어떻습니까? 신앙의 우리의 차이에 따라서, 충별 차이에 따라서 예수님의 그걸 느끼는 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내 신앙의 성숙의 층별에 따라서 천국을 느껴지고 천국을 아는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을 이해하는데. 자,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1층 집을 지은 사람의 경우와 8층 집을 지은 사람의 경우가 그 들어가서 누리는 상급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을 텐데요.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봅니다. 한 목소리로 해요.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신앙의 팔층집을 지어가면서 성숙하면서 이걸 행하면 너희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1장 11절 이같이 하면,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고 신앙의 팔층집을 신앙의 성숙을 해서 이걸 하면 어떠냐? 실족하지 않고 이같이 행하면, 자, 우리 주 같이 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에게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그러므로 12절에 너희가 이것을 뭐하고 알고, 신앙의 팔층 알고 이미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게 신앙의 진보를 나타내라. 제가요, 여러분 이제 그런 단어를 제가 이렇게 하잖아요. 금요 성령대망에 떠나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에 들어가되 넉넉히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넉넉히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의 근거가 조금 전에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그냥 천국에 겨우 갈까 말까 어떻게 하지 하고 턱걸이 하는 게 아니라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것이 어떠냐면 이 지상에서 마련하고 그 믿음으로부터 신앙의 집을 지어야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알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것, 바로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면 신성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 신앙의 팔층집을 잘 건축하면, 베드로후서 1장 4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신앙의 8층 집을 짓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 우리 주 예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베드로후서 1장 10절로 11절 1장 4절을 알면 이거를 보면 야, 어떻게 세상에 이렇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 예수님의 소원이 절절하게 나타납니다. 이 땅에서 좀 먹고 마시고 그래서 이거를 깨닫게 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은 자동적으로 너희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그냥 깨달아지고 그렇구나. 이 땅은 잠시 잠깐 있고 천국은 영원하고 영원한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거기에 믿음의 8층 집이 필요하다. 신앙의 8층 집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이 말씀으로 신앙의 집을 잘 짓자. 이것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무지개는 7가지 색깔이 합하여 무지개가 되고 또 우리 음계는 도람파 솔라시도 8음계 7음이 합하여 사실은 음악이 되잖아요. 신의 성품,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제 층이 깨닫는 각 층마다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해줄까? 요건 내일과 모레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8층 집을 성령님의 도움받아 지어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고 이 세상을 은혜 가운데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는 가운데 반드시 승리하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넉넉하게 들어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앙의 층에 따라 은혜와 성숙이 다르므로 또 복과 누리는 그 차이가 다르므로 영적인 시각이 다르고 천국에 대한 삶의 차이가 다르므로 우리가 깨달음이 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작년보다 올해, 올해보다 내년 더욱더 신앙의 8층 집을 지어가며 성숙에 성숙을 더하여 주님 마음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도를 도와주옵시고 또 보혈의 능력을 죄사함의 깊이와 그 은혜를 한없이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늘 예배에 나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 구원의 감격 위에 서서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집을 잘 지어 상급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예물 올립니다. 기쁘게 기쁘게 받으시고 넘치게 넘치게 채워 주옵시고 또 간절한 기도 제목 반드시 이 새벽에 응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코로나 시대 어렵고 힘이 들지만 당당하게 이겨내고 우리 자녀들 시험과 면접과 그리고 앞의 길도 시온에 들어가 열리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